일체 모든 생명들에게 장애가 없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항마지는 옴소마니 호마니에요 아리한나 아리한나 오마리한나 파나야 오마야 호파바 마하라 오마하타 옴소마니 오마니 오마리한나 아리한나 하리안나 바나야 오마나야 바바마라 오마타 온소마니 소마니 아리안나 아리안나 오마리안나 바나야 오마나야 바바마라 오마 가을입니다. 우상 속에 항상함이 있는 것을 알아차리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간단히 여러분들하고 말씀 나누고 공유할 내용은 지금 두 번째 주에 금강경 봉창기도를 하고 있는데 금강경에 대한 내용 살짝 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법사 스님, 연서 스님께서 아주 잘 설명을 하리라 믿습니다만은 전 개략적으로 그냥 매주 하는 얘기가 비슷비슷하니까 이제 이렇게 할 얘기도 별로 없고 하니까는 이제 내친 김에 금강경 얘기나 좀 더 할까 싶어가지고 말씀드리는데 길게 안 할 거니까 잠시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자리를 지켜주시면은 땡큐 아리가또 코큰 캅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금강경은 반야바라밀경 그러지요. 그러니까 반야 지혜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지혜와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지식을 통해서 얻은 내용을 나름대로 풀어가는 걸 지혜라고 하는 것이고 불교에서의 지혜는 실상을 바로 아는 것, 이것이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반야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금강경은 반야부, 그러니까 팔만장경을 여러 이렇게 내용의 주제별로 이렇게 나누는데 이제 반야지혜, 세상의 실상을 그대로 드러내놓은 것들, 이것을 묶어놓은 게 이제 반야부라고 하는 600권 반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야의 내용, 지혜의 실상의 내용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 600부로 이제 돼 있는 것인데 그 중에 577번째가 금강경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반야심경도 금강경과 더불어서 반야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야부가 600부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길고 내용이 벅찹니다만은 금강경과 반야심경을 알면은 소위 이제 세상의 실상을 제대로 알았다. 반야, 소위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내용은 실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깊이 받아들인 사람은 충격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를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충격적으로 안 다가오는 것은 그냥 피상적으로 받아들이니까 그런 것이고 사실 이 내용을 공부하다 보면 우리가 아는 세상의 실상과 부처님이 그 깨달음으로 본 세상의 실상은 너무도 확연히 다르다. 마치 흙과 맥처럼 다르다라고 하는 것 안에서 사실 충격적이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떤 내용이 충격적일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은 간단히 여러분들이 이제 반야심경만 보더라도 그 마하반야 큰 지혜잖아요. 그러니까 관자재 보살이 깊이 수행을 하면서 세상의 이치를 알았는데 그러고 보니까 세상의 이치가 오온이 공하고 일체가 공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일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존재하는데 사실은 존재의 실상이 공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한 것을 가지고 일체 고액, 고통을 건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상을 알고 고통을 건넜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두 가지로 나뉘죠. 실상이 무엇일 것이냐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이고 이 실상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겪고 있는 일체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어야만이 실상을 알아야만이 고통을 건널 수 있다. 그 어떤 고통도 그 어떤 걸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죽음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는가? 아니면 삶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서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 어떤 것도 외부적인 조건이 충족된다 하더라도 고통은 멈출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랑이 근본적 고통을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아무리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생이 가지고 있는 고통을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막막하죠. 그런데 깨달음의 눈으로 보면은 일체 고통을 건넜다라고 나오듯이 실체를 알면은 고통이 없다라는 것도 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오죠. 조교, 노원, 개공, 도일체고에 도 건넜다라는 것이죠. 일체 고통을 건넜다. 그러면 이제 이 공이 무엇인지 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죠. 반야신경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안이 비서시 무색성양비촉법 무안기는 전부 부정을 하죠. 이게 내가 없다라는 것이고 존재에 영원한 주체적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모든 것은 인연화합이기 때문에 사실은 고통을 느끼는 주체도 본디 있지 않고 고통도 본디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디 있지 않은데 잠시 인연에 의해서 머무르는 것이 마치 영구에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고통스럽다라는 것이고, 고통의 대상인 그 고통 또한 시간은 흘러갔는데 마치 자리 잡고 지금 현재를 발목 잡고 미래를 발목 잡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프로이드가 얘기하는 무의식, 심층의식 이런 것이고, 불교에서 이것을 진작 2500년 전부터 설하신 건데, 이게 업이라고 하는 것이고, 업은 본래 없다. 그래서 없음을 아는 거, 무상무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나 업이라는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과거의 트라우마가 업이 현재의 나를 조종하는 것이고, 나를 그 개념 설정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깊이 들어가면 이제 한도 끝도 없으니까. 자, 이제 그 반야신경 내용도 지혜의 내용이고, 금강경의 내용도 또한 지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강반야. 그러니까 아주경건 다이아, 비싼 다이아. 그 다이아보다 요즘 더 비싼 것이 코인 그런 건데, 나는 아무리 내가 기도를 하더라도 코인 사라는 소리를 안 하고, 계시가 있어야 뭘 코인을 미리 사든지, 그런 계시는 왜 안 해주는지 난 도대체 내가 죄송해요. 진짜 죄송해요. 그렇지만 중생이니까 좀 그럴 수도 있어요. 이해를 하셔야지. 부처님도 남들은 코인 사가지고 대박 터졌다는데. 자,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금강 다이아 같은 지혜, 견고한 지혜, 번뇌를 자르는 지혜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내용 전체를 이제 얘기하기에는 상당히 너무 길고, 거기에서 자주 나오는 것 중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사상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해봐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제 사상인데, 이 상은 그 산야 해가지고 산스크리트어로 산야 해서 견해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견해라고 이제 얘기하기는 이제 조금 부족함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해석을 해보면은 너의 생각, 너의 견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데, 이렇게만 풀기에는 이렇게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복잡하게 사냐를 여러 가지를 쫙 풀어갖고 얘기하기는 그 시간상으로도 어렵고, 저도 말하는 게 한계가 있고 듣는 여러분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굳이 그걸 이제 풀어서 얘기하지는 못할 것 같고, 나중에 이제 우리 연서 스님께서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어쨌든 간에 사상의 상이라는 것은 싸냐, 그런데 이 상을 번역한 구마라지바, 우리는 구마라지바의 번역본을 지금 독송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이제 상 있잖아요. 상, 서로 상자, 이게 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요 상으로 번역을 했고,
소위 또 현장 스님은 생각상자로 번역을 했어요. 마음십자가 밑에 있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견고한 견해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네 내가 있다는 생각해서 생각상자를 써야 되는데 생각상자를 현장 스님은 썼는데 구마라 지바 스님은 생각상자를 안 쓰고 서로 상자, 본다라고 하는 이 상자를 썼습니다. 오늘날 번역을 이렇게 두 분 것을 비교해 보면 물론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만 구마라지바의 번역이 훨씬 더 정확했다. 본질과 정확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왜 이 상이 본다 그렇게 생각한다가 아니고 나라는 생각 뭐 이를테면 인상 소위 인간 중심적인 생각 뭐 이 생각이면 생각 상자를 써야 되는데 왜 그러지 않고 서로 상자 이 본다라는 상자를 썼는가에 대한 부분은 쉽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상당히 깊이 공부가 돼야만 이해될 수 있는 것인데 어쨌든 간에 구마라지바의 번역이 어쨌든 장땡이었다. 신의 한 수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세요. 장땡이다. 번역은 제2의 창작이라고 하는데 구마라지바 스님 유명한 말을 했어요. 인도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이제 한자로 번역하면서 번역은 한 번 씹은 음식을 다시 남한테 준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웬만해 가지고는 원전의 뜻이 살아나기가 쉽지 않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심이 이제 컸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 사상,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조금만 하면은 이제 지루한 게 갈 수 있으니까 좀 버텨봐요. 그 머리를 돌려봐. 이제 네 가지의 소위 견해 이런 것인데 그러니까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이 네 가지의 확고한 견해 이런 것인데 이 확고한 견해가 중생들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뭔 얘기냐면 너희들이 전혀 의심하지 않고 이것은 확실하다. 이건 뭐 말할 것이 없다. 사람을 사람이라고 하는 것처럼 개를 개라고 하는 것처럼 이것은 말할 것이 없는 그런 진리다라고 생각하는 대표적인 것이 네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네 가지가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인데 부처님은 이게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상은 이제 뭐냐? 내가 있다는 견해. 인상은 인간 중심적인 견해, 차별상 이렇게 차별 의식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부처님 당시를 이제 이해하면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인상, 중생상은 우리가 이제 모자라다는 생각이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생각이고 수자상은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수자상부터 보면은 이를테면 우리는 영원히 살기를 바랐죠. 그래서 나온 것이 종교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명의당하고 가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께서 사는 것이고 우리 같은 사람은 지옥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부처님 믿어가지고 지옥 간다고 한다면 책임져야 돼요. 이 마당에 책임 안 지면 안 돼요. 그런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자상은 중생들은 모두가 영원히 살기를 바라고 영원히 사는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잘못됐다. 이 확고한 견해, 이 믿음, 이건 오늘날에도 뭐 이를테면은 다른 종교에서 계속 얘기하는 핵심은 그거야. 너희들은 죄인이고, 응? 죄인. 이 죄인이라는 생각은 뭐예요? 중생상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죄인이고 죄를 사해야 되고 죄를 사하게 되면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뭔 얘기냐면은 중생상에 걸려 있는 것이고 숫자상에 걸려 있다라는 것이고 이건 잘못됐다라는 것이 부처님 말씀이고 금강경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상인상, 중생상을 돌이켜 보면은 우리가 모든 종교의 어떤 기본적인 바탕은 뭐냐면 죄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원죄란 말이에요. 원죄가 있어서 우리가 고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걸 불교적으로 얘기한다면 또 뭐냐면 우리는 중생이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다. 부처와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대비보살 잠아서 이제 큰일 났네. 허리를 꼬집어. 전날밤이라고 생각해. 그럼 잠이 오겠어. 밤이 짧지. 그래요.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중생상.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와 중생은 다르다. 신과 중생은 다르다. 우리는 미천한 존재다. 우리는 원죄를 가진 존재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 나는 못났다. 나는 열등하다. 나는 떡져놓고 싫어버렸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 이런 겁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또 돌이켜보면은 계급사회 안에서 불가촉 천민이요. 우리는 아무리 닦아도 소위 이제 신의 구원을 받지 못하는 존재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저 밑에서 죄업을 소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뭐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중생상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뒤집어서 보면 너나 가방 큰 놈이나 짧은 놈이나 잘생긴 놈이나 못생긴 놈이나 전부 차별 없이 우리 일체의 중생은 중생 즉 부처 중생이라고 생각만 안 하면 그대로 온전히 부처일 것이고 하나의 차별을 가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중생상 그게 잘못됐다라는 것이고 인상, 아상, 인상을 우리가 이제 개야 그렇게 얘기하는데 해석해 보면은 인간 중심적인 사고. 뭔 얘기냐면은 인간이 다른 짐승이나 여타의 소위 다른 분류되는 생명체에 비해서 우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내지는 인간 중심적인 사고를 하는 것. 이것을 아상, 인상, 이제 개야로 해석하는데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뭔 얘기냐면 우리는 인간이다 보니까 인간이 장땡이고 인간이 가장 위대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부처님이 깨닫고 보니까 야 너희들도 모든 생명체와 같이 한 부분을 차지하는 위대함은 있고 이 한 부분이 전체일 수는 있을지언정 너희들이 수직적 서열로 인해서 우위를 점하고 있거나 네 중심을 생각하는 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과학적으로 얘기하는 걸 좋아해서 과학을 좀 빌려서 얘기를 한다면은 인간과 침팬지의 소위 그 DNA 유전자의 차이는 1.2%밖에 안 돼. 여러분들이 침팬지 보면은 야 너하고 나하고 말이야 유전자가 1.2%밖에 안 되니까 우리 좀 어떻게 잘해보자 야. 응? 너 우리 집에 들어와 살래? 응. 오늘 디너를 같이 할까? 응? 이럴 수 없는 건 뭐냐면 보여지는 저기 침팬지는 완전히 인간하고 달라요. 그래서 우리 중생은 전부 보면서 들으면서 생각을 일으키게 되어 있는데 그게 나하고 다르면은 다른 것에 서열을 매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우위를 점하고 있고 기타의 많은 생명체들은 소위 그 서열 안에서 내 밑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 있는 것이지. 그런데 이렇게 똑똑하고 잘나고 이쁘고 핸섬하고 멋있고 하나 버릴 게 없는 회일 스님의 유전자와 이 앞에 있는 대비보살님의 유전자는 0.1%밖에 차이가 안 돼. 난 억울하지. 그런데 사람 사이에서의 유전자도 이렇게 차이가 없어요. 저기 여러분들이 요즘은 반려묘를 이제 많이 키우는데 고양이 새끼가 이제 우리 들고양이 새끼 왔다 갔다 해. 걱정이 겨울 되면 다 얼어 죽고 그러는데 걱정이죠. 그렇다고 키울 수 없는 노릇이고. 저 고양이 새끼하고 사람인 나하고 다시 얘기한다면 잘나고 멋있고 핸섬하고 섹시하고 우아하고 지적이고 이런 회일 스님과의 유전자 차이는 한 10%밖에 안 돼. 내가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건 여러분들이 인정을 자꾸 안 하는 것처럼 생각이 드니까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10%밖에 안 된다고. 고양이하고 나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출발이 같았고
백지 한 장 차이 안에서 우리가 갈라지게 돼 있는 것이고, 이것이 너무 확대돼서 들어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 달리 시각적으로 보이고 삶의 양태가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로 다른 것처럼 느껴집니다만은, 부처님의 깨달음의 눈으로 보니 야 백지 한 장 차이고, 그렇다 그 차이가 또 유전자의 차이가 우월성을 점유할 수도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월성을 점유할 수도 없는 거예요. 고양이는 고양이대로, 개새끼는 개새끼대로 살아가는데 최적화되어 있는 거야, 그게. 인간이 소위 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생존에 있어서 이제 인간만 가지고 있는 유리한 것이죠. 그러니까 생존에 최적화되는 상황 안에서 우리는 뇌가 발달한 것이고, 다른 쪽은 뇌 외에 다른 감각들이 발전한 것이고, 그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고, 우리가 물고기처럼 물속 안에서 숨 안 쉬고 1시간을 버틸 수 없는 노릇이잖아. 어? 그러니까 결국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적화되어 있는 것을 네 중심으로, 인간 중심으로 해가지고 네가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이게 이제 그 아상인상의 인상입니다. 이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 것, 차별적 견해를 가지고 있는 건 매우 잘못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역사가 차별을 전제로 한 역사잖아요. 예를 들면 흰둥이는 저기 우월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시커먼 것은 다 인간이 아니고 노예로 살아도 되는 것이고,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오늘날에도 이를테면은 너희들은 이를테면 돈이 없어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돈을 버는 존재니까 천한 존재고, 우리는 돈이 있고 교육을 받고 이렇게 문명 생활을 누리고 있으니까네 우월한 존재고,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기껏 좀 잘 먹고 잘 산다 그래가지고 해봤자 1인당 GDP가 한 3만 3천, 3만 4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저기 유럽 가보면요 8만, 9만, 싱가포르만 하더라도 8만이요. 그러면 싱가포르 사람들이 우리 저기 코리아 조선 사람을 무시하면 좋겠어. 가진 것 가지고 그냥 냈다 받아버리지. 야, 네가 좀 가진 거 있다 그래가지고 우리를 무시해? 응? 우리가 반만 역사를 가지고 있고, 이 찬란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너희들이 우리를 무시해? 이렇게 할 거 아니요. 그런데 우리는 또 그러면서 지가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차별당하고 이런 것들은 억울하고, 내가 차별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 피부가 까맣다고 차별을 하고, 또 무슨 못 사는 나라에서 왔다고 차별을 하고, 여자라고 차별을 하고, 못생겼다고 차별을 하고, 몸매가 뒷받침이 안 됐다고 차별을 하고, 물론 난 전혀 거기에 해당이 안 돼. 다. 뭘로도 해당이 안 돼. 그래요. 그러니까 중생을 따라서 하세요. 중생은 미련한 존재다. 무지한 존재다. 내가 본데 그런 게 아니고 잘못 생각을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그래서 잘못 생각한 것을 깼을 때에 거기에서 실체가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깨달음의 내용은 실체예요. 실체. 네가 왜곡돼서 무지무명으로 바라본, 왜곡돼서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그 무지무명을 걷어내고 실체를 드러내서 확연히 알므로써 일체 고통을 건너게 하는 것,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인상, 차별상을 가지는 것 또한 정말 문제다. 중생의 고질병인데 이 또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는 어떤 존재도 차별할 수 없고 차별받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2500년 전에 인도에서도 그 차별, 계급적 차별, 남녀의 차별, 모든 차별이 존재했는데, 오늘날 2500년이 지난 지금에도 부처님 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하는 이 무지 중생들이 차별이 크게 달아있어요. 크게 달아.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스님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뼈 빠지게 그냥 목닥치고 여러분들이 그냥 손 달달달 떨면서 내는 돈으로 해가지고 이 차별을 없애고자 그 이주 노동자들 와가지고 쉬게 하고 그런 거야. 그리고 같이 법회를 하고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만나면 애쓴다. 야, 우리도 그런 시절이 있었다. 중동 가서
때 앞에다 해서 씻지도 못하고 고생을 해가지고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하고 이래서 우리도 원래부터 잘 산 나라가 아니다. 야, 너희도 그럴 날이 있을 것이다. 애쓴다. 요렇게 해야지. 그냥 신임은 한 생을 바쳐가지고 그냥 그렇게 그냥 모시듯이 받들듯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이 가가지고 막 인상 팍 써가면서 그냥 막 뭐라 하면 쓰겠어. 안 되지. 못 쓰고 그러면 불자가 아니오. 건강하게 그런 내용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상이상 중에 수자상이 봐요. 이 상이라는 것이 견고한 식견, 견고한 생각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따라서 해봐요. 나는 무지한 중생이다. 이거 인정해야 돼. 그러니까 본래 부처인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지금 현재는 내가 무지한 고로 중생이고 중생인 고로 무지하다. 이걸 인정해야 돼. 이 얘기 뭔 얘기냐면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왜곡돼서 지금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해야 된다는 얘기야. 제가요, 여기 이제 이주 노동자들하고 뒤에 산회를 갔어요. 산에 가면서 야야 너희들이 여기서 무시를 안 당하려면 한국어를 배워야 된다. 지금부터 한국어 교육 시간이다. 올라가면서 내가 한 얘기야. 그러면서 따라서 해라. 나무 그랬더니 나무 따라서 해요. 바위 그랬더니 바위 따라서 해. 풀 했더니 뿔 그래. 아니야. 풀 그게 아니고 뿔 이러고 있어요. 왜 그럴 것이냐? 그 사람은 내가 풀 하는데 뿔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뿔로 들리니 거기에 가까운 발음을 하는 거예요. 뿔뿔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잘 이해를 못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예를 들면 지금 미얀마 있고 베트남 있고 하는데 어느 나라 놈을 붙잡고라도 야 너희 나라 말을 한번 해봐라 하면은 말에 구분이 안 돼. 옹알옹알하고 이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이 말 같아. 구분을 못해. 이해돼요? 왜 그러냐? 들어보지를 못해서 평상시에 들어보지를 못해서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귀가 구분을 못하니까 들은 메모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잘못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귀를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귀를 믿을 수가 없어.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러면 우리는 입은 믿을 수 있느냐, 입맛은 믿을 수가 있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외국 가면 예를 들면 베트남 갔다. 베트남 가가지고 야 쌀국수가 맛있다고 하더라. 그래서 쌀국수를 먹었어요. 근데 쌀국수를 먹어보니까는 쌀국수가 맛있어. 그런데 베트남 놈이 그런데 이 쌀국수는 맛이 없다 그래. 우리는 왜 구분을 못하냐? 쌀국수를 많이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대충 두리뭉실하게 이런 냄새가 나는 것은 쌀국수고 이 쌀국수는 그냥 맛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는 맛있는 집, 맛집과 맛없는 집을 구분을 못한다니까 쌀국수에 대해서. 여기에 있는 외국 쉼터에 있는 외국 사람을 하나 붙잡고 너 지금 김장철인데 여기에 신자들이 김장을 해가지고 다 김장을 다 이제 각자 가져온다. 이 김치 맛을 구분할 수 있겠는가 하면 구분하겠어 못하겠어? 못하죠. 그런데 나는 정말 여식처럼 구분을 해. 이건 분명히 범죄가 담은 게 아니야. 난 알아. 이 음식은 이거 범죄가 했을 거야. 이 분명히 이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야 나는 또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맛있으면 이거 누가 했어? 범죄 솜씨가 아닌데 여지없어. 구분을 해내. 그리고 김장이 똑같은 배추에다 똑같은 양념을 집어넣고 거의 비슷하게 하는데 어찌 그렇게 달라 다. 진짜 달라요. 우리는 그걸 구분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평생 먹었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구분이 돼. 그런데 그런 경험이 없는 것은 구분할 수가 없다. 그럼 혀를 믿을 수 있겠어 없겠어? 혀를 믿을 수가 없다니까. 아이고 외국 가서 음식 먹어봐봐. 맛있고 맛없고도 그 나라 사람은 지옥에 맛있다 그러는데 우리가 먹기에는
도저히 이 목구멍에 안 넘어간다니까. 최근이 아니에요. 우리 태백산 스님이 뭘 드실 거냐고 하면은 뭐뭐 그러다가 뜨끈뜨끈한 국물이 있는 거 항상 그래. 언제든지 이게 연식이 있다 보니까 뜨끈뜨끈한 국물을 얘기해. 그러면 뜨끈뜨끈한 국물을 이제 드시면서 이게 맛있으니까 본인만 드시면 되는데 그분 특성이 있어요. 주변을 맨날 이렇게 그리고 파드마 스님한테 이 뜨끈뜨끈한 국물이 맛있으니까 드셔보라고. 근데 스리랑카는요, 더운 나라에서 뜨끈뜨끈한 국물이 발달하지도 않았고 손으로 먹어요. 손으로 먹는 문화야. 알아요? 그 손으로 먹는 문화인데 뜨끈뜨끈한 국물을 이렇게 집어 먹었겠냐고. 그러니까 내가 스님,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스님 입맛에 잘 맞고 맛있다고 그래가지고 파트마 스님 맛있으라는 생각을 접어. 그렇지 않다니까. 그럼 여기에서 우리의 혀를 믿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믿을 수 없다니까요. 전부 경험에 의해서 맛있고 맛없고가 결정나는 것이지, 업에 의해서 맛있고 맛없고가 결정나는 것이지 정해진 바가 없다니까. 무의정법이라니까. 입맛은 그렇다죠. 그러면 이제 보는 것은 좀 정확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보는 것이 비교적 정확해요. 그래서 이제 상자도 상이라는 글자를 보면 나무 위에 올라가서 바라본다. 나무 위에서 올라가면 훤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상자가 정확히 본다라는 의미에서 을 씁니다. 구마라치바의 상을. 그러니까 정확히 본다. 그러니까 그렇게 정확히 보는 것처럼 확신을 한다. 이 얘기예요. 중생들이 내가 있다는 생각, 차별이 있다는 생각, 너와 나 다르다는 생각, 이걸 정확히 보는 것처럼 확신한다. 그래서 이제 상자를 그렇게 서로 상자를 쓰는 것인데요. 그럼 비교적 보는 건 정확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잖아요. 눈동자가 여기를 봤어. 여기를 보다가 대비보살을 봤어. 그러면 이 찰나에 눈동자가 돌아가는 그 순간에 눈에 셔터가 내려가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는 찰나가 있어요. 눈동자가 돌아가기만 하면 저절로 셔터가 내려가요. 그리고 안 봐요. 그리고 잠깐 찰나를 지나고 다른 걸 봐요. 왜 그러냐면 눈동자가 돌아가면서 연속해서 계속 본 것을 이렇게 자동적으로 메모리 하잖아. 메모리 되면은 어지러워요. 그러니까 멀미가 나. 그래서 이 몸에서 멀미를 방지하기 위해서 눈치 못 채는 사이에 이걸 봤다. 그리고 눈동자가 돌아가면 아주 눈치 못 채는 사이에 잠깐 쉬었다가 내려가고 메모리 시키면서 다른 걸 보게 돼 있어요. 휴대폰보다 저를 좀 봐주세요. 거사님. 휴대폰을 접고. 그래요. 금방 끝나.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봐요. 그 시간이 하루에 자는 시간 빼놓고 한 40분 정도야. 그게 상당히 길죠. 그러니까 스님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본다고 하지만 보는 것이 정확하냐. 하루에 40분 못 본다니까. 네. 자, 봐요. 지나가다가 참 좋은 니우절이라고 써 있어. 근데 갔다 와가지고 어떤 사람이 싸워. 그 참 좋은 우리절이야. 리우절이라고 써 있어. 근데 왜 당신이 참 좋은 우리절이라고 자꾸 얘기해? 그러니까 참 좋은 리우절이라고 써 있는데 참 좋은 우리절로 인식을 해가지고 참 좋은 우리절로 바득바득 우게. 왜 그럴까? 내 인식 안에는 참 좋은 우리절이 이미 메모리 돼 있어가지고 대충 때려잡으니 리우절인데 참 좋은 우리절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 부분은. 왜 그렇게 언뜻 봐가지고 이것이 메모리 되냐 생각을 해봐. 옛날에 밀림 안에서 호랭이가 있어. 호랭이한테 잡음 먹히는 일이 다반사야. 그러니까 호랭이 비슷한 것만 있어도 호랭이구나 하고 얼른 인지를 해가지고 빨리 도망가야 살지. 그런데 이게 호랭이냐 아니냐
가만히 있으면 이 호랭이요 아니요 우리가 살피다가는 잡아먹히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우리 경험 안에서 우리 업 안에서 이거 빨리 판단해서 이걸 이제 머릿속에 메모리가 되고 이 기준이 되다 보니까 틀린 것도 기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 거란 말이야. 이제 길어지니까 안 해. 얼른 마무리를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우리는 분명히 그렇다라고. 더 쉽게 얘기한다면은 내 친구가 전화가 왔어. 야야야야 있잖아 내가 네 신랑을 봤다 야. 어디서 봤는데 얘기가 뭐 아유 야 괜찮아 얘기해. 뭐 어디서 봤는데 있잖아. 얘기를 바로 아이고 그냥 친구니까 알려줘. 그냥 어디 있잖아 어디 앞에 이제 노래방 있잖아 거기에 어떤 예쁜 나하고 들어가더라야. 내가 봤다니까 확실히 봤어. 그렇단 말이야. 여기 전제는 뭐냐면은 그 봤다고 하는 사람은 그 신랑을 아는 거예요. 그 신랑이 머리가 벗겨지고 배가 나오고 키가 짧단 막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멀리서 보니까 분명히 그 신랑이요. 그래 열받아가지고 도구 새끼 뭔 새끼 하면서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해가지고 이제 이 전화를 받고 종아치 가가지고 거기를 뒤집기 시작을 해. 너도 빨리 와. 너도 빨리 와. 그러니까 또 그런 일은 또 잘 나서잖아 여자들이. 잘 나서요. 왜냐면 재밌거든. 남의 부부싸움은 재밌어. 알았어 하고 이제 가가지고 어디야 막 문을 열어봐. 그런데 없어요. 아니 봤다며. 봤는데 머리가 벗겨지고 키가 짧단마고 배가 툭 튀어나온 사람이 있기는 해. 내가 잘못 봤나. 아이고 분명히 네 신랑이었는데 이렇단 말이야. 스님이 뭔 얘기하려고 그러냐면은 우리의 시각이라는 거 이렇게 부정확할 수 있는 것인데 이 부정확한 것이 생존에 있어서 별 수 없이 유리하게 틀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 틀 업대로 바라보니 오류도 범할 수 있는 것인데 중생은 전부 본인은 오류가 없다고 생각하는 데서 문제가 있단 말이야. 생각이라고 하는 건 전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고 하는 데서 일어나는 거 생각인데 보는 것도 오류, 듣는 것도 오류, 냄새 맡는 것도 오류. 혀도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고 더군다다가 아니 비설신 의라는 것이 보고 듣는 거 안에 이 의 안에는 우리가 유식에서 제70, 80, 잠재의식, 무의식 뭘로 표현해도 돼요. 그 안에 과거에 경험한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바라보니 더 왜곡돼서 보여지는 것이 참 좋은 리우저를 참 좋은 우리저라고 악을 쓰면서 달려드는 거하고. 이해돼요? 그런데 우리는 전부 본인이 생각을 일으키는 것은 확신을 가져요. 누가? 저 안디옥 교회가. 누가? 저 바울 교회가. 누가? 저기 정광훈 목사님 따르는 태극기 부대가. 뭔 짓을 하더라도 우리 윤통께서는 억울하게 당하고 있다 생각을 하는 거지. 김건희는 억울하게 당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스님도 역으로 얘기하면 똑같은 거 아니냐.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 불교의 핵심이 뭐냐면 글쎄요. 그런가요? 이런 거요. 불교는 의심하고 의심하여라. 그리고 이제 의심하면 뭐가 돼요? 내 생각을 의심하는 거야. 각시를 의심하고 남편을 의심하라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을 의심하고 의심하다 보면은 그 안에 내가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그 생각이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작동 원리가 드러나고 그러다 보면 왜곡돼서 볼 수 있구나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의심하여라. 다시 깊이 생각하여라. 그리고 그 깊이 생각하는 거 아니죠. 이게 조견이 그런 거잖아. 깊이 생각하는 거 안에서는 뭐예요? 네가 네 생각을 믿지 말라라는 거예요. 네 생각은 모순 투성이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너가 과거에 경험한 것의 지배,
코끼리가 동물의 왕으로 힘이 센데 코끼리를 지배하는 건 인간이요. 그럼 어떻게 지배하냐? 어렸을 때 강한 트라우마를 줘야 애기 때. 응? 강한 트라우마, 이렇게 곡괭이 같은 걸로 막 찍던가, 응? 묶어놓고 굶기던가, 강한 트라우마를 주면은 그때부터 그 트라우마가 자리를 잡고 있어가지고 커서도 힘이 장사고, 사람 수십 명을 해칠 수도 있는데도 선생님이 따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업이고 트라우마, 과거의 경험이고 그게 망상이라는 거예요. 코끼리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열등하다는 것을, 힘이 없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있어. 그 업 때문에. 이제 마무리 지어요. 그래서 어쩌자는 거냐라고 하는 것인데 매 하는 얘기입니다. 내려놓고 의심하고 그리고 항상 기도하고. 그럼 여기서 뭐 뜬금없이 왜 기도를 하냐라고 하는 것인데, 기도는 내가 살아가는 데서 원천적 동력이에요. 원천적 동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어떤 사람이 나와서 그럴 때 아주, 엄마는 절에를 열심히 다니고 최재천인가 그 생물학자 있어요. 그분이 그러대. 저 여자를 만나가지고, 지금 와이프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는데 조건이 뭐였냐면 교회를 다니는 거였대. 그래서 과감히 엄마를 버리고, 나는 그렇게 들려. 개종했디야. 버리고, 교회를 지금 30몇 년째 나가는데, 그 사람이 하는 내용은 전부 불교 얘기야. 근데 믿음은 교회가 있어.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기가 30몇 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대요. 뭐냐면, 저들은 어떻게, 어떤 신앙심으로 저렇게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목숨을, 어떤 위기상황이야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리면서까지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게 신앙의 힘이거든요. 근데 우리 불교는요, 없어. 그러니까 스님이 얘기하는 것은 지혜도 좋고 뭐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구복이 되었든 장애소멸이 되었든 궁극적으로 지혜가 됐든 전부 동력은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요, 내 안에 동력이 생기지 않아서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고 번뇌만 일으켜, 번뇌만. 불교가 어쩌다는 둥, 그것이 뭐가 중요해? 자, 불교가 어떻다는 둥이 머릿속으로 있는 뭐가 중요해? 네 삶에 뭐가 중요하고? 머릿속으로 있는 거 아무 시험 없는 것이지. 밥은 퍼먹어야 맛이지. 누구 집 밥이 맛있다고 그게 뭐가 중요해? 은행에 돈하고 똑같은 것이지. 응? 그 동력을 가져야 된단 말이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